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핵심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5장의 5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냐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맞아. 뭔가 지도자가 성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가 이르시기까지 아무것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일어나도 그걸 발설하지는 말라는 거죠. 때가 돼서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게 되면은,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난 거거든요. 내 안에 자만이 일어난 거고, 내 안에서 오름이 판단하는 거, 내 오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뭔가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이기심, 내 오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그 타락한 본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이 일어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즉 나를 번제단에 드리고 주님 제 안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정죄하는 마음이, 자식을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 내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나면은 아, 저 지도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 마음이 교만한 거였구나. 부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였구나. 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벗겨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비추시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주께서 와서 비춰주시니까 어때요? 아, 이것이 내 악이었구나. 내 교만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완고한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걸 씻어주시고 완전히 닦아주시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죠. 나도 기뻐하지만 주님께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 잘했다. 잘 견뎠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 타락한 존재인지 완악한 존재인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본성,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바른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는 완악함을 드러내서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는 왕처럼 통치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우리는 아주 약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낮아지고 또 약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약한 자, 연약한 자로 발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보면은 지혜롭게 여기고 강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존귀한 자.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아주 현명한 자,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세상에서 쓰레기같이 아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낮아져야만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말씀 갖고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팍 낮아져야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거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갔던 길을 가라. 왜냐하면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고 욕을 당하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야유의 소리를 듣고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길,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강한 자로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 육신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말은 뭐냐면 육신의 마음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육신의 마음, 나를 의롭게 여기고 옳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바른 사람으로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이 계속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죽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먹이게 돼.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사람이 내가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육신의 마음을 버리는 길, 자기를 높이는 길.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마귀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아내에 관한 거라든가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이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육신의 마음, 높아진 마음이 계속 낮아져 가게 되는 거죠. 이 낮아져서 온전히 십자가의 이 육신의 마음이 못 박혔을 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비는 많지 않다. 바로 이 아비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그런 자기가 그 만물의 찌꺼기같이 가장 그러면서 비천한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흙과 같이 된 상태에 있어야만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제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버리는 길, 자기 욕심을 버리는 길, 높은 자가 낮아지는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일만 스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가는 길.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이 세상에서 현명해져 갖고 아주 처세에 밝아갖고 돈도 잘 벌고 진급도 잘할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일만 스승이에요. 또 너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은 진급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또 존귀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일만 스승이라고 그래요. 일만 스승.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야.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가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이렇게 아주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생명수로서 제자들을 먹여서 그들이 그 성령의 빛 아래서 자기를 버리는 삶, 자기가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버리는 길,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뭐 한 50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치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현명하고 아주 강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존귀하고 귀하고 현명한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바로 이게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 그 가르침 그대로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사람은 이 육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이 완전히 제해지지 않으면 금방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를 바른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기 쉬워요. 금방 육신의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낮아져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높은 자를 낮추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은 높은 자를 낮추시는 능력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도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섬기는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근데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은 뭐냐면 자기 원함과 뜻과 자기 목적을 성취해주는 신이죠. 거기서 말하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은 높은 자를 낮추시는 신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이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할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그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냐?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의 높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 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옷 입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비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가랴? 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통해서 계속 이 완고함을, 이 교만함을 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완고함.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갈등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완고한 거죠. 진짜 완고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매로, 징계로 그걸 깨주셔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고 전능함이고 그게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가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장 작은 마음, 낮은 마음, 이 비어진 마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온유로 나오신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 능력이 돼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스승을 따르게 되면은 현명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자기를 존귀히 여기나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게 돼요. 하지만 아비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또 약한 자가 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풍요하게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1만 스승을 둘 것인지 아비를 따를 것인지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1만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지만 아비를 따르는 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춘 것을 다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베끼시고 또 베끼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생명으로 임해서 주님이 주관하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 욕을 듣거나 박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같이, 세상의 쓰레기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가 이렇게 자꾸 이게 낮아지잖아요. 그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게 할례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갈 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뭐 구름 타고 이렇게 뿅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씻어주셔서 자꾸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무거운 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쉽게 분내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셔서 모든 빛을 밝혀 그 마음의 의도를 밝히시고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이 가신 길을 본받는 자, 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길, 우리가 할례 받는 길,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 믿음으로 강한 자, 믿음 안에서 또 현명한 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이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